할렐루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에서 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높은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좀 숙연해지죠? 마지막 말.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이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그러나 이 마지막 말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한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자기에 대한 고백과,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예언적 선언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자기를 1절부터 7절까지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원래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얕잡아 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사울이 사용했고, 또 나발 아시죠? 나발이 또 다윗을 모욕할 때 사용했고, 얼마 전에 세바의 반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도 저 이새의 아들 다윗과 우리가 무슨 분깃이 있느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들이 자기를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동 출신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이 높임 받은 자, 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로 자기가 스스로 실력과 능력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또 에서의 하나님도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장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 이 은총에 의해서 선택받고 축복받은, 다윗 자기도 장자가 아니죠. 막내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언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를 주님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이미 알고 또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3절, 4절은 메시아의 도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보좌, 그 왕권, 그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나오고 또 구원의 소망이 나옵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공의로 다스리실 분인데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은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합니까?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공평과 공정으로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자기의 마지막 말에서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사악한 자는 내버려지고 불사라질 것이다. 바로 이 메시아의 구원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마지막 말을 생각하기에 너무 좀 이르십니까? 그러나 평소에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되지 않은 것은 딱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색해서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훈련되고 몸에 밴 것이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기 것이 되어서 나옵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만약에 내 마지막 말이 인생 헛살았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헛살은 것이죠.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짧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영원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나는 이새의 아들, 자기 출신, 과거지요.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미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다. 바로 우리도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은 내 과거에 대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구원의 소망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이 소망의 내용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부터 39절 마지막까지는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동지들의
이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록 읽으면서 재미있으셨습니까? 재밌죠?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목록,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을 읽어가면서 저는 적어도 네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치의 가치. 발음은 똑같이 나오죠. 가치, 함께 할 때 가치 있죠. 그리고 그 value, 값어치 할 때 가치. 발음은 똑같은데 이 철자가 다른데 가치의 가치, 함께함의 가치. 그렇습니다. 다윗은 혼자 나라를 일군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동지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일구었습니다. 우리 바울도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전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함께 복음을 전한 바울의 동역자들, 동지들의 이름이 소개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거하며 함께 일하며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며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기 이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데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끼리 함께 동역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역 속에 누구의 동역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for God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를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았던 흔적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열매를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한번 자기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나무다. 나무 아시죠? 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나무다. 기분 나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무로 우리를 여러 번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나무의 생명 있음의 특징은 뭐냐?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드시 그 나무의 열매만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히는 것이고 또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히는 것이지 사과나무에서 무슨 바나나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나무다 했을 때 나는 무슨 나무냐? 저는 사람 나무입니다. 우리는 사람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맺힐 열매,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살아있는 흔적은 뭐냐? 또 다른 사람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남기신 흔적, 열매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아담의 후손들 90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의 일대기를 요약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900년 이상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100년도 채 살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의 일생을 한번 요약해 보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한 책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900년도 더 살았는데 그 900년의 생애를 일대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한 문장으로. 그러면 그 한 문장 안에 진짜 중요한 거, 모든 것의 열매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함축하고 농축해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누구는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 낳은 얘기합니다. 사람 낳은. 또 다른 사람을 열매로 낳은 것, 그거 하나가 그 사람 900년 이상 살은 것을 대표하고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딱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낳는 그 생명이 영원한 열매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 메시지는, 이 동역의 조건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이 사람들의 배경 또 출신은 아주 다양합니다. 북부 사람도 있고 남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인들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에게는 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몇 가지 지금 이 사례들도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충성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쓰임은 충성으로 받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믿음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믿음이 영어로 faith입니다. faith. 신뢰, 의뢰, 의탁이라는 의미의 faith인데, 충성은 영어로 뭐냐면은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 그럼 풀어서 얘기하면 충성은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성경적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이 꽉 차서 밖으로 품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니라 불신이요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름과 충성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불신과 충성을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끝으로 이 목록에서 저에게 주는, 다시 한번 조심하라고, 늘 나를 살피라고 주는 경고이면서 격려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나,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는 충성하나,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목록을 자세히 좀 꼼꼼히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 좀 의아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끝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7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도 들어와 있습니다. 좀 위로가 되겠죠? 햇사람 우리아 누군지 아시죠? 그죠? 벌써 햇사람은 햇족 속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 다윗이 생으로 죽인 사람, 좀 그래도 이 목록에 들어간 것을 알면은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7명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최고의 1인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8절에 보면은 8절부터 시작인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문 사람 요셉 바세벳. 익숙합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군 지휘관의 두목 37명 중에서도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소한 사람이 37인 중에 최고.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37인 중에 반드시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37인인데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쉬어보니까 36명입니다. 이름은 36명. 이름은 36명인데 마지막에는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른데 36명이 36명 이름이 나와 있고 또 다른데 총수는 37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번역상에 미스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은 지금 내용 쭉 이어가면서 36명 이름을 적어놓고 결론은 총수가 37인이었더라.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진 한 사람. 이거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한 사람. 그게 누구일까? 제 생각에는 요압일 것 같습니다. 요압. 요압은 이 다윗이 가는 곳에 늘 동반된 1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 100번 이상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 당연히 그의 업적, 실력, 그리고 공로, 그리고 기간 그런 것을 보면은 당연히 아까 이 1인자 자리에 나올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 그런데 여기 목록에 나올 듯 하면서 결국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올 듯 했느냐?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오는데 다른 사람 소개하는 들러리로 나오지 자기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나옵니다. 아비새. 동생도 나와요. 동생. 또 24절에 보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도 나옵니다. 다 자기 요압보다 조금 한 등급 아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동생들이 나오고 그 동생들을 소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그만큼 유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소개하는 데 사용되냐면은 37절에 보면은 요압, 여기 진짜 나오나 보다 했는데 37절에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이름도 생소하시죠? 나하레가 나오는데 여기 또 요압이 들러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잡은 자는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비서입니다. 비서, 수행 비서. 이 자가용을 모는 기사입니다. 기사. 요압의 기사급에 해당하는 수행 비서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정작 요압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야도 요압의 한참 부하입니다. 이렇게 요압의 많은 부하들이 다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정작 요압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결정적일 때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를 위해서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으니 나를 위한 충성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과 벌에는 굉장히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는 못해도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 또 기도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파격적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살려주시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다시 한번 택하여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반응으로 나오는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열매와 기쁨과 표적과 또 기적이 동반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실천해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하게 바친 또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